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텔라가 강저쪽에 거주하여 당신들을 숨기셨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스기산을 수요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부모와 마을을 버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고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떠난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소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악보를 너희 앞에 보여 그 아모리 족속의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려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손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4장을 살펴가는데요. 구원론이죠. 여호수아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죠. 유언. 우리 지난 시간에 예언적 유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중에 성취됩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만일 돌아서서 이방인과 연합하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리라.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면 속히 망하리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했는데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냥 그런 말씀 나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어서 이제 연결되는데 역시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13절까지 아브라함부터 가나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가나안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
네, 좀 길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선택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권.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약속, 선택, 그 다음에 책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어떤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이제 인간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0% 그리고 인간의 책임 100% 그렇게 해서 온전한 백이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또 여호수아 24장에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역사에 대해서 그 주권만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구원파 이단 하나님의 주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하려면 안 된다. 나 다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이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게 구원론만 그러는 게 아니고 양자역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알고나 20세기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우주 만물이 양자역학으로 되어 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역학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데 작용을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아브라함부터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주셨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신칭의교리를 얘기할 때 어떤 믿음이 되어야지 구원받느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로마서를 무슨 심리학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 한다든지 안 그래요. 구약 성경과 짝을 맞춰서 신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론을 얘기할 때 여호수아서 같이 짝을 맞춰야 돼요. 로마서하고. 안 그러면은 틀립니다. 오해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땅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유를 얘기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짐작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셨고 그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 상업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였고 우상을 많이 섬기고 우상을 많이 만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는 그 구리, 상아, 그러니까 코끼리 뼈 있잖아요. 코끼리 이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상아라든지 금, 목재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실질적으로 달신 같은 거를 섬겼어요. 태양신, 달신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하고 또 정확하게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놀라운 주권으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만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나의 구원이 나의 어떤 나의 능력과 나의 이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1장까지 그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거의 1000살까지 살았으니 1000년을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000년 가까이를 살고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뭐 노아도 몇 살이에요? 600세, 700세, 930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고 하다가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11장까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기록되다가 창세기 12장에 되어서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일대기가 진행이 되고 요셉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이제 창세기 12장이 딱 분기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짐작만 할 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나 보다.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선택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첫 번째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또 표현해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선물이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자, 오늘 주권만 얘기합니다. 오늘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룩한 세마포 옷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거기에 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의 허락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권으로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충성을 얘기하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고 따지고 물어들면은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2단 나오면 잘못하면 누구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 안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또 가로주다를 버리시냐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설명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또 왜 야곱이냐 하는 거예요. 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왜 에서가 아니고 얘 야곱이 왜? 이유를 모른다고 이유를. 뱃속에서부터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나쁜 짓을 했나? 야곱을 때렸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혼란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논쟁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야곱인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자, 또 왜 유다냐 말이에요. 왜 또 유다? 왜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또 실각이 되고 왜 유다냐? 왜 유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냥 찾다 보니까 유다가 어쨌든 간에 아버지 야곱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장자권을 상속받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유다가 뭘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일을 크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유다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냥 장자로서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장자 축복. 그리고 갈렙이 나오고 막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이래버린 거예요. 그냥 유다 지파가 그냥 다 왕 나와버려 왕.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유다. 왜 유다냐? 이유를 몰라요 또. 자, 하나님 주권이었다.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또 뭐예요? 모세. 아니, 출애굽기를 보면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숨겼다.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를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나? 모세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특별했나?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냥 왜 여호수아냐?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왜 갈렙이 아니고 왜 여호수냐 말이야. 두 사람이 남은 자였어요. 두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쫓았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왜 갈렙이 아니고 왜 여호수아냐 말이야. 또 이유를 모르겠네. 또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고 있단 말이야. 선택이고 여호수아, 기드온을 선택한 이유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뭐 어렸을 때 뭐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근데 또 거기 뒤에 또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 공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였던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쓰면서 결국은 그 얘기예요. 철로 역정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와서 천국 가는 길을 향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그죠? 뒤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구비구비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거를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철로역정에. 이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번째가 자,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우상숭배 땅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요. 모세를 통해서.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그냥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80년을 준비시키셔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주의 종을 준비시키시고 보내셔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사사들을 준비시키셔가지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선지자들을 준비시키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신약은 사도들을 준비시키셔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 사도들을 예수님 다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을 다 선택하셔서 3년 동안을 먹고 마시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세우셔요. 사도로.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 이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을 해서 그죠? 또 다시 반복해서 드리면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구원 역사의 함축이고 상징이고 비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광야 40년의 세월은 우리 인생길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뭐 다 그렇죠. 네. 기생 나합을 망할 곳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기생과 그의 가족을 여리고성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진멸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그런 어떤 전쟁 앞에서 기생 나합이 믿음을 보였고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의 역사다. 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의 종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목회자가 주의 종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은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면 거기에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모든 먹을 것이 거기에 다 있어요. 영적인 필요가 다 채워지고 육적인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 구원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요. 제가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말씀 중심의 신앙과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인도하고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그 신앙으로 무장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본주의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휴머니즘이 망할 거예요. 휴머니즘이 인간 중심 그리고 민주주의 이게 망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아브라함부터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런 것이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건져내셔요. 우상숭배 땅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민족을 이루시고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과 심지 아니한 열매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 성읍을 얻기 위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1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냐.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주권과. 여러분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천국을 선명하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1장부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니까 이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12절에 같이 읽었듯이, 자,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대적을 왕벌을 보내시거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쫓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시편 44편 3절 잘 아시죠? 시편 44편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하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얼굴빛으로 하셨느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열어 제치시고 여러분들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과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요.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네, 주님의 기쁨만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항상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보면은 2000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놀랍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은 항상 그 시대의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소수였어요. 소수였고 비주류. 항상 그랬어요. 또 이렇게 다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주의 종으로 쓰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의 규례라고 하죠. 왕의 규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전 정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으로 들어가면서 왕이 갖춰야 될 그런 어떤 자세가 있어서 자세가 왕의 규례라고 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율법의 말씀을 옆에 두고 가까이 두고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랭귀지,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호스, 그러니까 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 말은 전차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말이. 근데 모든 전쟁 앞에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 앞에서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의 발굽을 끊어버려요. 말 발굽을 끊으면 말은 걸어다니지 못하잖아요.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뜻이었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던 거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마음의 관심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말라. 사람이 죄인이고 정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안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면 그런 걸 쫓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 색을 쫓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 거를 좋아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왕의 규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에 걸려가지고 다 넘어진 거예요. 다윗도 거기에 넘어졌고 솔로몬도 거기에 넘어졌고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만 따라가면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편 1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새롭게 또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정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 정치, 그다음에 노예 정치, 그다음에 총회 정치, 정치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달라지니까 이거를 조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가 필요하고 정치가 너무 어려워요. 이 정치가 너무 어렵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무슨 교활하게 잡아 흔들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복잡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느끼지만 진짜 이게 모단이지구나. 많이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있겠습니까? 그죠? 목회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철저하게 느끼는. 정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참 어렵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왕의 규례가 이거네. 그들은 정치를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말하면 통치고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했지만은 사실상 모세가 한 것과 다윗이 한 것과 이스라엘의 성군들이 그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사무엘이 잘 다스렸고 그 다스림의 원칙이 뭐였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왕의 규례? 말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그죠? 이걸 지키는 거, 이거.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현명한 지혜를 주시고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말씀 사라지면 싹 사라져버려요. 그냥 여기가 완전 날아다녀요.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들이. 예, 그냥 말씀 딱 붙들고 이게 목사가 야 이게 은혜구나. 예,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한 10개를 해야 되니까 딴 생각하다가 이게 또 해야 되고 막 이거 쳐다보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다시 한번 느끼고 막 그렇게 교회 정치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셔야 돼요. 권사님과 장로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집사님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잡아주시면 제가 어떻게 잡냐 말이야 제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가나안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오늘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셨고 그를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건져내셨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주의 종을 보내서 건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면도 똑같아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주셔요. 주권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14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들과 그리고 충성할 것들, 하나님이 결단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자, 그것들을 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